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결심을 하죠. 어떤 사람은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에는 꼭 술과 담배를 끊어야지 이런 결심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목표한 시험에 꼭 합격하겠노라 다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아시죠? 굳게 마음 먹고 작정한 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의 유래되는 뜻은 다른 뜻이었다고 그러죠. 일설에 의하면 이 말은 조선 선조 때의 문인이었던 서예 유송룡 선생에게 유래되었다고 그럽니다. 유송룡 선생이 독관찰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고을들에게 전해야 할 문서가 있어서 영리를 통해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보낸 문서에 하자가 있음을,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게 되고 고쳐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문서를 갖고 떠난 영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영리를 불러오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영리가 바로 이 관찰사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떠났다면 다시 불러들여도 며칠간의 시간이 걸릴 텐데 금방 눈앞에 나타나자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 그 먼 곳에서 그리도 빨리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영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옛말에 조선공사 3일이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소인의 소견으로 아무래도 사흘 후에 고칠 내용이 있을 것 같아 보내지 않고 사흘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조선공사 3일이라는 말은 정치가 부패하면 관리의 명령이 3일에 한 번씩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송룡은 가히 세상을 깨우칠 말이로구나. 탐복을 하면서 나의 잘못임을 시인하고 공문을 다시 고쳐서 반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3일 동안 잘 생각한 후에 마음에 결단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해에 다짐했던 결심이 작심삼일이기를 소망합니다.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시네요. 들어보니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먹은 지 3일 만에 바뀌는 다짐이 아니라 여러분 3일 동안 신중하게 생각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결심한 내용이라면 그 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요.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있어 멸망당한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여 명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무너졌던, 파괴되어 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다음 약 한 80년의 세월이 지난 주전 458년에 제2차 기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700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1차 포로 기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로 혼란스럽게 혼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약했지요. 그래서 율법학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2차 포로 기한이 있은 후에 약 14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444년에 또 한 번 3차 기한이 있었죠. 3차 포로 기한을 이끈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관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일컬어서 왕의 술관원 이렇게 소개하죠. 술관원이라는 말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관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고위직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수석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대부분 왕들을 시해할 때 이렇게 음료라든지 술에 독을 타서 살해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신임하는 사람만이 그 직임을 맡게 된 거죠. 특별히 느헤미야는 포로민들 중에서 후손입니다. 페르시아 때 포로로 잡혀온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그 왕국에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의 후손이지만 포로민의 후손에게 왕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느헤미야가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는 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없어서 그런지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은 가난했고 힘이 없어서 농사를 지어놓기만 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노력해가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의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의 그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도 기쁘게 여기셨던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왕이 재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 수도가 세워졌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었지만 그 수도 그 예루살렘 성을 도시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주권을 상실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이제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벽한 나라를 만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주변의 이방인들, 특별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을 펼쳤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 이방인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성벽을 쌓을 수 있다고? 얼마나 잘 쌓는지 한번 두고 보자. 성벽을 쌓아가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을 쌓아가지고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점점점 생각지 못한 완벽하게 튼튼하게 쌓여져 가다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위협을 느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리고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전쟁에 휩싸일 수 있을 상황들을 자꾸만 정탐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건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밤에도 횃불을 켜놓고 건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이 되어진 겁니다. 성벽의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죠. 도시가 완전히 형성이 된 겁니다.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이 상황을 놓고 이제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라는 선지자, 특별히 제사장 또 율법학자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를 연 겁니다. 심령대 부흥회가 열린 거죠.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뜨겁게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에 무관심했던 그들, 예배 생활에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돌아온 겁니다. 회복이 된 거죠. 586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모두가 회복이 되고, 성벽이 완벽하게 쌓여져서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이룬 나라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12년 유다 총독 생활을 마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대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얼마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며칠 후에가 대부분 학자들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도비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뜰에 있는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말입니다. 그것도 작은 방도 아니에요. 이제 큰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을 이룬 나라, 성벽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쌓여지고 도시가 형성되고 신앙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시작됐던 나라가 불과 1년에 만에 이렇게 무너진단 말입니까? 성벽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말인가?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일이, 나라가, 사회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일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전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재물들이 쌓여져 있고 재물들을 둬야 되고 예배를 돕는 일들로 사용되어지는 방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져 버리고 이방인인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회복된 나라인데?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4장에 가보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는 이방인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만들 때 가장 앞장서서 회방했던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하, 둘이서 가장 회방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갈 때에 이들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건축한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 이렇게 조롱했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느헤미야에게 여러 번 협박 편지를 보내고 그를 죽이겠다고 결국은 사람들을 만들어 암살 계획까지 세우고 실행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비아가 떡하니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도비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다 백성들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치력을 발휘해서 유다에 힘 있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깊은 물질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자기 며느리를 유대인 중에서 데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하면서 심지어는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발휘하고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비아를 섬기도록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도비아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대제사장과 연결되었고, 특별히 나라의 모든 주권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이런 방을 내어줬다는 거죠. 유다 백성의 공공의 적이었던
느헤미야 13장 1절 3절에도 앞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 절대 유대인들의 어떤 모임에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 40년의 생활할 때 가장 방해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려 했던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불사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결코 이들과는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방을 내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 당시 사회가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 이하에 가보면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줘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재물을 두어야 할 그 곳을 바로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것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어떤 생활의 대책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최고의 책임자인 대제사장 이방인인 바로 이 도비아와 한패가 되어서 이렇게 타락해 버리고 만 거죠. 제대로 보존되지도 못하고 성전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혼란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비아는 결코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쫓아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비아를 내쫓은 거죠.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세간살이를 다 밖으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써 있죠. 심히 근심했다. 근심했다는 말은 두려웠다는 뜻입니다. 도비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던 느헤미야도 두려웠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 도비아는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던 사람,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사람,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했던 사람, 협박 편지를 보냈던 사람, 유다 백성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제법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신하처럼 부려먹고 있고 대제사장의 마음까지 꼬드겨서 성전들에 자신의 방을 만들 정도로 힘 있는 사람, 대제사장의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 최고의 권력층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런 도비아를 성전에서 내쫓는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도비아를 쫓아냈습니다. 도비아를 쫓아낸 후에 도비아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켰죠. 재물을 두게 하고 재물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그 방에 안치하게 하고, 이게 오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결단을 행하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도비아를 성전에서 쫓아내는 데에는 제가 봐도 정말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시작할 수 없는 일이겠죠. 심히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도비아를 내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회복한 나라입니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죽을 활동하면서 나라를 회복시켜 놓은 이 나라가 그렇게 회복한 나라인데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진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이 땅을 이방인들로 채워가지고 불행한 삶을 산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결국 두려워도, 결국 힘들어도 도비아는 쫓아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결단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어느 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재미나다, 우습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요. 이분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상가를 빌려서. 상가는
몇 층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층을 빌렸겠죠. 그런데 그 예배실 안에는 그 건물이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그 관리소에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건물 안에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공지사항을 그 스피커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방송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온대요. 예배할 때,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를 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관리비 31일까지입니다. 반드시 납부해 주기 바랍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거룩 존귀하신 주님 하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와요.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 난방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에다가 부탁했다고 그러죠. 제발 예배 시간만큼은 방송을 좀 자제해달라.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받아냈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겪은 후에 결국 목사님과 교인들이 결단을 했죠. 어떻게? 그 전장에 달려있는 스피커를 잡아당겨가지고 스피커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거부터 방해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제 관리소 방송을 못 듣는다고 해서 뭐 교회가 무너진다든지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마귀의 소리, 사탄의 소리는 여러분 귀를 막거나 그리고 못 들은 척한다든지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안 끌려가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실 아파도 아쉬워도 피가 철철 나도 그리고 각오하고 사단의 소리를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어쩌면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굳은 결심이 필요한 시간이 새해가 아닙니까? 아니 분명한 결심과 그리고 그 결심이 만약에 실행되지 않는다면 사실 새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 의미가 없겠지요.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도 없겠고 무슨 행사를 치를 이유도 없고 결심을 할 이유도 없겠지요. 대부분 우리는 마음 깊숙이에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못된 습관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도비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은 쉽게 뽑아지지도 않고 쉽게 제거할 수도 없을 만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옛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야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죠. 이 도비야 때문에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지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을 제거한다고 할 때에 큰 아픔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제거한다고 할 때 큰 저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제거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 전체가 어쩌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뽑아내야 할 것이라면 뽑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제거해야 할 것이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키우고 있는 그 신앙의 나무가 잘 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뽑아내야 할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어야 할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 내 신앙과 내 인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그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것 하려 하지 말고 2023년 올해 딱 한 가지만이라도 뽑아버립시다.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제거해 보십시다. 딱 하나만이라도
바꾸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인데, 지금 나는 기도가 필요한 이 시간인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어 봅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 예배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만이라도 바꾸어 보십시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힘써야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딱 하나만이라도 제거해버리고 거룩한 신앙생활이 저는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심 3일입니다. 3일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올해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제거하고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힘 주셔서 반드시 그거 제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내 삶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성품을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거하는 것이 힘들다고 여러분 그 일을 포기해버리면, 제거하는 일이 내게 너무 큰 아픔이라고 여러분 두려운 가운데 포기해버리면 지금의 이 모습 변할 수가 없겠죠.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비아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야 할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다음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2013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서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한 글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습니다. 값싼 모텔과 노숙자 쉼터를 찾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 차가운 길바닥과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어느 동네의 식당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공부가 좋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가 그나마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 어머니와 저는 두 모녀가 감수해야 할 위험한 시선을 참아내며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의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꿈입니다. 노숙자 주제에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에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했고 옷도 언제나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11학년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께 이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학교는 옮기지 않겠다고 부탁했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저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의 추천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평균 4.0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했고 토론 동아리 참여, 육상팀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겐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단체들이 장학금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절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인생과 운명을 바꾸기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전 결국 브라운과 컬럼비아, 아머스트 등 미 전역의 20여 개의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아냈습니다. 노숙자였던 저는 지금 하버드의 4년 장학생입니다. 전 제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에 대해 언제나 자신감을 가졌고, 남들이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전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졸업식에서 대표 연설을 했던 그런 글입니다. 결국 이 카디자 윌리엄스는 2013년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그가 원했던 교육기술관 매니저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노숙자가 세계 최고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4년 장학생으로 공부한다는 것, 어디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녀는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공부했고, 마침내 그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비아를 제거하는 것도 그만큼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있는, 내가 영접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심 3일입니다. 우리 3일 동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올해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제거해야 할 것들을, 그리고 바꿔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도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